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땅에서 양을 치는 그 환경을 좀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라는 말은 알쏭달쏭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라는 것은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알쏭달쏭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믿음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는 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잘 알아듣게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시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칠 때 겨울철과 일반 봄이나 여름 때하고 좀 다릅니다.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집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헛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조금 우리하고는 다르게 보통 벽에 굴을 팝니다. 그리고 굴을 파고 그 앞에를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양들을 칠 때 밖에 나가서, 즉 그 들판에 나가서 있는 경우도 두 가지로 있습니다. 때로는 양들을 모아놓고 들판에 있을 때는 울타리를 나무로 치고 여러 목자들이 함께 자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동굴을 찾아서 동굴에 저녁 때는 들여놓고 본인은 그 동굴 입구에서 잡니다. 그래서 오늘 양의 문이라는 말은 바로 당신이 양들을 치는 목자가 동굴의 입구에서 양들이 들락날락 못하고 또 일이나 이런 것들이 물어가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자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을 들어가서 양들을 해치려면 목자를 넘어가야 되는데, 목자가 그 앞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양들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양들을 목자가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양만 치는데 뭐 이름을 불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동 지방에서는 양들을 칠 때 나 혼자 가서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한 서너 사람이 같이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서너 사람이 다 같이 우르르 가서 양을 치는데,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자기 양을 돌봐야 될 때는 그 양들을 이렇게 구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내게 이름을 전부 다 지어줍니다. 예를 들면 귀 큰 애, 아니면 눈 큰 애, 어떤 애는 점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항상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들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혼자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들이 여럿이 모여있고 양들이 여러 가지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그것을 밑으로 깔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통하여 양우에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하지요. 이 이야기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울타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동굴이 아니고요.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문을 만들어 놓는데, 보통은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나무가 많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울타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m 이상 되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 하냐면 양들은 1m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뭐 일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잡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보다는 양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뿔뿔이 헤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의 좋은 동물은 아닙니다. 양들은 굉장히 못된 동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동물입니다. 눈도 시력이 약시여서 멀리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풀이 있으면 주변을 살펴가면서 목자가 어디가 있는지, 내 무리가 어디 있는지 살펴가면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먹이만 있으면 거기에 눈이 팔려버리는 것이 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더우면 좀 털도 많으니까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우면 옆에 떠 죽으라고 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또 추우면 얼어 죽으라고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양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말은 이 양들이 먹이에 또는 어떤 것에 눈에 팔려서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양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이나 또는 다른 것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이 아닌 다른 데로 와서 오는 자는 바로 양을 물어가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율법과 거짓과 이것으로 속이는 자는 바로 일이 때요 그리고 사단의 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2절에는 3절 말씀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즉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해하실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양의 이름을 불러서 목자가 처음에는 앞서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목자들은 뒤에서 가고 양들이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양들 중에서 꼭 같이 키우는 게 있습니다. 개를 같이 키우든지 아니면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같이 키우지 않으면 양들이 큰 문제가 됩니다. 즉 개나 염소가 이들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들이받기도 해서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기의 양을 알아보고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 양이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가 오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 그래서 나는 이다예요. 그래서 나는 이다 뒤에 양의 문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는 많이 쓰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구약에서 여호와였고 너희를 만났고 모세보다 먼저 있었던 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던 자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했고 너희가 율법을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닌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바르게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이 목자요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양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구약에 여호와셨던 그가 오셔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너희는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양이 아니면 뭐냐, 결국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오히려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빼앗는 절도였고 너희의 믿음을 빼앗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 원래 목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만 목사라는 선비사자를 썼는데 원래 외국어로는 pastor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들은 내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목사들은 사실은 삭군 목자입니다. 삭군 목자라는 말은 우리가 나쁘다고 욕할 때 쓰는 표현처럼 느끼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유대 땅에서의 양들을 모두가 양을 치는 건 아닙니다. 이 삭군 목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목자는 자기 양도 몇 마리가 있고 그리고 남의 양들을 맡아서 키우는 겁니다. 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삭군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는 삭군 목자를 나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사례를 이야기하거나 뭐다 그러면 저 삭군 목자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맡겨준 양이면 그 양을 잘 키우고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목사밖에 안 보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목사가 우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떤 뉴스 추적 같은 경우를 봤더니 아마 장로교회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를 봤냐면 지하실에다가는 목사님의 그 생가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입간판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서 사진 찍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를 우상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목사들은 어떤 자냐? 주님께로 바르게 세워놓고 자기는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자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목사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목사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사경망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전하고 있냐면 목사를 전해요. 우리 목사님 좋아, 설교 잘해, 뭐해 목사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를 자랑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갈등이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또는 목사가 너무 좋거든요. 여기에 갈등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과연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어떻게 예수님께 온전히 목자가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말씀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제 동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굴 입구에서 목자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라는 말은 동굴 입구에서 자고 있으면서 양들이 들락날락 하도록 하고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꼴을 먹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혼을 율법 학자들이 또는 바리새인들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과 지금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좀 비슷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누구께서 말씀하시기를,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랍비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아니야, 우리 랍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인들을 봤더니 본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를 잊어버리고 있냐면, 우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2차는 적용이거든요. 그럼 적용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개인에게 다르고 그 교회 공동체에 다른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용만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밖에서도 교회에서나 밖에서 잘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목회자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주님께로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가 모든 영광을 얻는 자인가를 따라서 참 목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됨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던 분이고, 또 오늘을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갈 때, 주님께로 갈 때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말씀의 꼴을 통해서 오늘 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양으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양의 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속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깨어 있어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참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